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라. 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라도 발견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과거 대장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대장 내시경을 2년에 한 번꼴로 검사를 했는데 지난 2년 전에는 너무 바빠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받았던 대장 내시경이 4년 만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니까 과거 대장에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났던 증상과 조금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의사의 소견을 듣는데 대장 내시경 했던 사진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했습니다. 작은 용종 하나 발견됨 없이 깨끗했고 피검사도 좋았고 위는 위염이 조금 있었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치료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질병이 발견되면 고쳐 치료하는 것이 진짜 위로이며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병자는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설교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 주간 고된 삶을 살아온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을 텐데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만 설교하면 성도의 마음들이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설교자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치료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유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치료를 통해서도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마치 CT 촬영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상처로 되갚는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
또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는다. 죄의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직분의 욕심보다 직분에 걸맞는 열매의 욕심을 내자.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는 마음 자체가 바알 숭배이다.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 여겨라.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검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너희를 찢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멈춰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나오면 해산의 고통이 멈춰지잖아요. 근데 아이가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해산의 고통이 지속되는 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3장의 말씀도 그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적 상태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은장색은 은과 또는 금속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공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은장색이 은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본을 떠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은장색의 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만든 형물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 정도로 영물처럼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장색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능,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은장색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은장색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재능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동물에게도 재능을 주셨지요. 어떤 동물은 빠른 발이 재능입니다. 어떤 동물은 뛰어난 후각이 재능입니다. 동물도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재능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각각 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의사가 제 성대 사진을 딱 찍어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의 성대 사진과 비교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 성대를 보니까 좌우가 좀 비대칭이었어요. 성대는 서로 비비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비비는 이 면적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오돌토돌 윤기가 나 있으면 이 성대가 딱 붙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말할 때마다. 근데 제 성대가 이게 잘 붙지 않았고 좀 윤기가 나서 오돌토돌했고 이게 잘 떨림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붙여야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붙이다 보니까 성대가 비대칭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의 성대를 보여주셨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고 성대에 닿는 면적도 부드럽고 아주 촘촘하게 다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적당한 근육이 잡힌 그 몸은 좀 멋있잖아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분의 그 성대가 마치 근육이 붙은 것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성대는 타고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건강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대가 다 다른데 성대도 잘생긴 성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른 재능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면 죄도 커진다. 재능이 뛰어나면 죄도 커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큰 재능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재능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는 악기를 전공한 자들에게는 일정 사례비를 주고 악기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사례비를 받으면 그건 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가가 없으면 자신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일정 사례비를 주고 이제 음악 전공한 자들을 이제 봉사하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상담하는 내용의 골자는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시간에 비해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만약 올려주지 아니하면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은 사례비를 주겠다 요청하고 있으니 본인은 그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도 그 교회의 항존직을 맡고 있었고 이 청년도 이 교회에서 어릴 적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례비 흥정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교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래도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그 청년은 재능을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재능을 통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능에 맞는 직업을 택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내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김에 재능을 사용해서 돈도 벌려고 한다면 그건 마당 쓸고 동전 줍겠다는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재능이 자기의 수단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돈벌이 수단을 삼거나 본문의 은장색처럼 우상을 만드는 데 재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재능만 있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재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능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보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는 것이지요. 달란트의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많이 남긴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한 그 종들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재능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이 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내 재능이 자랑이 되고 내 재능이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의 많은 일들, 공동체에서 내 모든 의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재능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배경은 광야를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마다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광야에는 수많은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족한 열매를 통하여 배가 부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맹수를 보내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무섭게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맹수에 물리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 이제는 삶에 나타난 수많은 영적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만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감사를 표하라고 복을 주셨더니 사람들은 복만 봅니다. 복을 보고 더 큰 복을 달라고 욕심내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또 그 주신 복도 마치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는 때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복에 집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삶의 풍요가 있고 내가 배굶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복에 집중했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또한 감사를 잊으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교만이 자라지 않게 만들며 감사는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물질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감사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려는 마음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요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백신과 같습니다.
본문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의 대상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하여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빠진 풍요, 감사가 빠진 배부름, 그런 삶들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그래도 모자람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게 주어진 이 부유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감사를 잊으며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유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러면 이 부유함, 풍요는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퇴보한다면 그럼 부자는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가난해야 되나?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부자가 좋을까? 가난이 좋을까? 신앙생활에 어떤 삶이 더 유익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거룩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청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기준에서 보면 부자는 다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다 재산을 모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옳으냐, 가난이 옳으냐?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물질에 어떻게 훈련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더 넓겠습니까? 부자하면 마음이 넓어서 이웃들과 더 많이 나눌까요? 가난한 사람은 없이 살아서 더 욕심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마음이 넓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넓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자도 욕심을 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물질이 많고 적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갖고 물질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유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부와 가난은 모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과 부유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해서 복이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모든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가난과 부유함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의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본문처럼 부유해서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그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는 모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훈련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 훈련의 기본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만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만족은 많이 가졌어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만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줄 알면 그 삶이 만족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 만족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면 이 감사로부터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배부름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의 생활들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외세 침략을 자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적군들에게는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왕을 달라고 떼를 썼는데 지금 너희들이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지금의 너희의 이 고통,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모함과 반역으로 왕을 죽이고 욕심으로 자리를 차지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왕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나라가 나아지겠지. 이 나라의 문제는 저 왕 때문이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위로, 말 한마디 용기 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내 마음을 더 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붙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어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으니 사람을 붙들고 내 현재의 시국을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편인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내 편이 아닌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붙들고 인생의 풍랑을 버텨보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을 달라고 떼를 쓰니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실패했고 다윗을 왕을 세웠고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고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수많은 후궁을 두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 아들 교육을 잘못시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잖아요. 이런 다윗과 솔로몬도 이러한데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들이 빈번했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런 불완전한 왕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 내 인생이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백성들은 이 왕이 잘못됐어? 그럼 왕을 바꾸지 뭐. 이 왕이 또 문제야? 또 왕을 바꾸지. 사람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태로울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어 우리 마음 상태를 스캔해 주었습니다. 나의 재능은 누굴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내 풍요로운 삶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삶을 또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또 병에 걸려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으니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깨달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 상태를 고쳐 치료받음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